17장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 1절과 또 17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내용들을 기록을 할 때 그 관련된 사람의 나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나이를요, 한 장 안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과 끝에. 그것은 이 17장에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17장에 비로소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이삭에 대한 언약과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데 대한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인 이때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 때에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년 동안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후사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굳힌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시고 다른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와의 사이에서 씨를 주실 것이고 그 씨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고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와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그와 맺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언약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큰 좌절도 하였을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하갈을 취한 것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지금까지 13년 동안 그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키워온 이 모든 것이 다 틀렸구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고 또 좌절하고 부끄럽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래야 하고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을 정리하고 또 그 생각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합니다. 이 응답을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설득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징계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부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신부는 창세기 17장에 이 아브라함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신분을 주셨으며 축복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가지는 큰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선진들이 무수히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실수에 대하여서, 내 잘못에 대하여서, 내 범죄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 부분은 허락해 놓으신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그 이스마엘 낳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13년이 지나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 완전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며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10년 동안, 하갈을 취하기 전까지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계시를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언약과 씨에 대한 언약을 3번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도 체험하고, 롯을 떠나보내면서도 체험하고, 네 나라 왕들을, 그 군대들을 쳐부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씨에 대하여서 또 땅에 대하여서 무언가 구체적인 실제적인 응답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마음 깊은 곳에 원망을 담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물론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누가 행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스스로 찾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완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1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언약의 씨를 이제 1년 뒤에는 사라와의 사이에서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사라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구속사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이 지금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기까지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하고 원망하고, 또 이 구속사의 전체적인 그 보는 눈이 없어서 항상 내 일, 내 주변, 내 교회, 여기에만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셨느냐? 첫째는 언약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지금 이 땅과 씨에 대한, 물론 가장 구체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언약을 4번째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죠.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요 사레입니다. 어떤 뜻이냐? 고귀한 아비, 존귀한 아비. 그리고 사레는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고귀한 신분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이름은요, 아브라함 사라입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란 뜻이죠. 더 크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는 공적인 신분, 공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민족의 아비요,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언약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신분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을 바꾸심으로 이후로 말하고 듣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듣는 그 이름을 바꾸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분과 사명과 언약에 대한 것을 계속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약을 각인시키시기 위하여서 영적인 그 상태를 근본에서부터 바꾸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남자에게요. 모든 성인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남자아이.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에 그 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살을 찢고 그 살을 잘라내고 피를 흘림으로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내 십보라가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그 살덩이를, 그 핏덩이를 던지며 내 남편은 피남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하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신분과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도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질문하고 말씀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살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남자의 몸에 새겨서 그리고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내게 피의 구원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민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구나, 이것을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음성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계획으로 돌아가고, 내 뜻으로 정리됩니다. 그것이 실수하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피, 할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형편, 내 가정의 형편,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편, 이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의 역사로 내 생각과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고 말씀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그 그리스도, 그 보화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